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참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뭔가요? 그러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들 이야기는 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기꺼이 가까운 사람들도 속이죠. 거짓말도 합니다. 믿지고 파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고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도 있고 행복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젠가 예전에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은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한쪽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 말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들 밤에 야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일을 하느냐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 가정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였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저녁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먹을 게 없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내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시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경제만 잘 살리셨어요.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가셨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경제를 더 잘할 것 같은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다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다 좋아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행복해질까요?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는 저쪽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에 선교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에 산족 마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자촌 같은 거예요. 산꼭대기에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 전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동생을 안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래요. 그 아이. 근데 그 아이한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만 11세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거든요. 쟤랑 동갑인 거죠. 그러니까 쟤 같은 애가 엄마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함께 갔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들이 이렇다고. 이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어린아이가 애를 낳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라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저런 일은 없어지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우리나라 잘 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 해에만 해도 수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세계적으로 잘 산다고 꼽히는 프랑스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학교에 피임기구를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음료수를 파는 옆에 같이 피임기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모님들이 이제 싫어하셔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 학교에도 중고등학교에도 그 콜라 파는 자판기 옆에 그 피임 기구를 파는 자판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못 사는 나라와 잘 산다는 나라의 차이가 뭐냐? 못 사는 나라는 피임 기구를 못 사서 어린아이가 임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고, 잘 사는 나라는 피임을 잘하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 오히려 잘 사는 나라들이 성적으로 더 타락하고 또 낙태를 서슴지 않고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람들이 금은방을 털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11살이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가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이 정도 될 거야 아니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맨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중국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돈, 경제가 잘 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이런 거죠. 이 말이 지금 2022년 오늘에는 뭐 그렇게 안 지켜지고 있느냐? 비슷해요. 돈 많으신 분들은 감옥 갈 것 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감옥을 안 가요. 희한하죠. 경제는 좋아지는데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더 좋아지면, 좋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 꽤 많습니다. 뭐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글쎄 그냥 다 비슷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이 가진 죄악된 본성이 사람이 시도하는 어떤 것은 결국에는 다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관심 끄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나 잘 믿으면서 삽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선거 때가 되면 투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 벌면 소득세 잘 내야 되고 뭐 의료보험도 잘 내야 되고 해야죠. 우리 사회적인 우리가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책임들을 다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출신해서 십자가를 따라서 신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죠. 안 된다는 게 문제지만. 네, 맞아요. 큰 교회들 가면요, 정치, 경제, 사회로 진출해서 좀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검사들이 막
막 모여 있고, 어느 교회 갔더니 기업 회장님들이 막 모여 있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여기 안산에도 백화점 있는 그 기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업의 노동자들은 맨날 회사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죠?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어서 생긴 거잖아요. 박쥐를 왜 먹은 거지? 몸에 좋다면 원숭이니 뭐니 그냥 막 다 먹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우병이라는 게 한때 유행했었죠. 요즘도 계속 신경 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그 병이 생긴 이유는 이제 평생을 젖을 짜다가 이제 늙으면 그 소는 고기로서의 가치가 없대요. 못 먹는 고기라는 거죠. 맛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죽여서 이렇게 어디다 묻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젖소가 죽으면 그걸 갈아가지고 소 사료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버려야 하는 젖소 고기를 애들 먹이니까 애들이 잘 커. 와, 풀 먹어야 되는 애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역시 고기를 먹어야 크나 봐. 그러니까 막 잘 컸어요. 그래서 와, 역시 누가 생각해냈는지 몰라도 천재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광우병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풀을 먹으라고 창조하신 동물에게 고기를 먹이니까 소가 미친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광우병 걸려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묻었어요. 그랬더니 막 3차, 4차 지하수를 못 먹게 되고, 광우병이 그렇게 묻으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계속 있고, 소가 미쳤는지 사람이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렇게 잘 치워내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일들이 계속되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도는 늘 그래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해요. 홍해를 돌아서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세요. 그 사이에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멀리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악합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군대에 잡혀 죽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악을 쓰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나 이러면서 승질을 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한 거느냐? 그 순간에도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요. 정말로 그러냐? 출애굽기 13장, 이제 애굽에서 나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떴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광야의 밤은 춥잖아요. 춥고 어둡단 말이죠. 근데 불기둥이 켜져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히 거기에 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시나요? 그냥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산보 가듯이 이렇게 해갖고 가나안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죠.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셨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안 가고 위로 돌아서 이렇게 육지로 갈 수 있어요. 우리나 지금 세계 지도를 보시면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면 거기 블레셋 민족이 있어서 전쟁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절망하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데려온 길이 어디라고요? 홍해 앞이요. 막다른 길이에요. 피하게 해주려고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막다른 길이고 바로가 죽이려고 들기는 그런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더 쉽지 않나요?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안 보이게 하시는 게 훨씬 쉽지 않으셨을까요? 불기둥도 띄우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아니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도저로 막 밀고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가면 다 죽어나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도망갈 길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 만날까 봐 만나지 말라고 인도하셔서 데려간 길이 홍해 앞 막다른 길, 배도 한 척 없는데 거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을 피해서 갔다는 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거 뭐 흙탕물 피하려다가 똥 밟았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시련과 문제를 굳이 만나게 하셨을까요? 애굽의 바로는 이길 수 있고 블레셋은 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할 곳이 있는 블레셋 대신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체를 폭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시키시려고요. 어떤 확인? 너희들은 이런 존재. 너희들의 실력과 정체가 이 정도야.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까불었지.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신나서 왔지. 그런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그걸 알지 못하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망해가는 걸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는 실력밖에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잘났다고 까불지 마라. 너는 내 거다. 내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의 성취로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죽고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솔로몬 때 성전과 궁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7년, 또 궁전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많은 국고가 지출되었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착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쉬지 않게 하고 더 무겁게 하겠다고,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해. 나 네 백성 안 해. 하고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의 왕가를 버리고 북왕조로 분열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10지파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남왕조는 다윗 왕가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가 되었다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흡수돼서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 간 10지파를 이끈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또 북왕조의 수도가 사마리아여서 사마리아라고도 합니다. 남유다는 유다, 다윗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건 이것이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이사야서 7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기원전 735년 바벨론이 있기 전의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실패해요. 북왕조 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실패해요. 두 나라 다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두 나라가 힘을 합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또 쳐들어옵니다. 이사야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남유다라고 했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를 에브라임과 아람이 연합하여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러시아랑 북한이랑 붙어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붙어갖고 남한에 쳐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렇게 두 나라가 유다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인 스알 야숲이라는 애를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저들이 유다를 치러 오지만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보여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이것만 보면 와, 아하스가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 아하스 왕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합쳐서 내려오니까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뭐 필요 없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꾸중하시면서 이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일어난다는 증거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주신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유다에게 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공격하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실패로 끝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성취되는 예언이라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8장에 가면 이게 성취된 것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징조는 당시에 한번 성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재미있는 지점이 돼요. 이게 이사야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이름도 더럽게 어려워.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무슨 뜻이냐? 급격한 멸망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스알야숲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사야의 아내니까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취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윗의 왕가를 굳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못 쳐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못 오게 하면 되잖아요. 아까 그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고 홍해고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홍해? 뭐 그냥 마른 땅으로도 건너게 하시는데 물 위로 못 건너게 하시겠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지. 굳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 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이라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야? 왜 막아주지 않는 거야? 왜 일을 겪게 하는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으면 그래서 막 어떡하지 할 일도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아무 걱정도 없고 자녀들도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프고 아무 데도 안 아프고 막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뛰어댕겨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이라는데 왜 안 아프게는 안 하시고 어렵지는 않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나는 지금 어지러운가? 왜 그럴까요? 그건 임마누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왜 홍해 앞에 세웠는가? 그들의 정체를 폭로시키시려고. 정체가 탄로나서 죄인이라는 것, 실력 없는 존재임을, 나 혼자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의 원군의 기대를 걸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애굽을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를 공격하러 오는 이 두 나라는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 말을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변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오셔야 합니다. 어디서? 죄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뭐냐? 예수를 믿었으니 생각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 고민이나 짐이나 생각도 결정도 노력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오는 길에 맨날 여기 이제 코너에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고 그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걔도 생각은 합니다.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집이 택배를 해요. 택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누가 상자를 들고 가면 막 짖어요. 왜? 자기네 물건 가져가는 줄 알고. 생각은 해요. 동네 돌아다니는 개도 고민해요. 저게 우리 걸까 아닐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아니야,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짖다가 괜히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신 거예요. 스알야숲이 무슨 뜻이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남은 자만이 임마누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홍해를 통해서 확인되고 스알야숲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게 확인되고, 그리고 나서 스알야숲,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삼아질 때, 죄로부터 구원받고 깨끗함에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될 때, 그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 그런 막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삶의 문제와 고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스알야습이 먼저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세상의 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급속한 멸망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신속하게 멸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멸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 신속하게 멸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은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고 거룩을 향한 싸움이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등 돌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힘을 우리에게 계속 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려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해요.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을 우리에게 닥쳐요. 그런데 그 앞뒤가 사방이 막혀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돼요.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봐요. 호구를 잡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우리를 아주 밟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임마누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든지 임마누엘을 붙잡고 살든지 해야 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못 견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그 나라,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부름을 받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외로운 길이거나 지치는 길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도 지치지도 않아요. 안 힘들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하지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스알여숲, 남은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구원하셔서 남은 자의 확인을 철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자꾸만 확인하면서 그 고난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걸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이 세상 안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내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이 지금 막 넉넉하고 편하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야 하는 이름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평생 동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보는,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